9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읽고 오셨나요? 오늘은 같이 보실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라 왕 에살하두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에스라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게 4장부터 나오죠. 그 문제가 어떤 건지 하면요. 그 지역의 토착민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지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했고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쨌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던 사람과 또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으면 이제 그 땅이 비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온 이주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이주자들, 다른 이방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50년의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난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50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더 많은 긴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너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섞이면서 그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나중에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서 부르는 게 어떻게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방 민족이었다고 봐도 다름이 없었던 게
하나님 분명히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이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남아있던 사람은 그 뜻을 어겼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게 또 이방 민족들과 같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범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토착민들이죠. 그들 토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 또한 성전을 같이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 종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여러 종교 중에, 지금 우리랑 비슷한데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성전 짓기를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실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같이 짓는 게 낫겠죠. 서로 도움이 되고, 50년의 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그들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와 고레스에게 조서를 내릴 때에 같이 가서 그 남아있는 족속과 함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지켜고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하게 된 거잖아요. 서로 이제 다른 의견에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은 자기도 같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방해. 오늘 4장의 내용 보면은 이제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단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못하게 하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회방하게 되고 건축 사업을 회방하게 되고 또 모사에 이제 모사를 매수해가지고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공작들을 깨하게 되고 공갈하게 되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성전이 중단되게 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5장의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하게 되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들이 4장에서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학기가 와서 이제 2차 그거죠.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기가 될 거지만 학기와 스가랴와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선축 건대하는 이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반대를 시작하죠. 옆에 이제 토착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하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마리아 이제 못하게 되면서 자기의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다리오 시대거든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조서를 보내게 되고 그 조서를 보게 된 다리오 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는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재밌는 거는 그리고 다리오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유대 장로들이 먼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자격을 부여를 받았는지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장로들은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레스가 정말 이야기했는 조서가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론이 나오게 되죠.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고레스의 조서를 보게 되면서 다리오 왕은요, 더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6장에 나옵니다. 고레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것에 도움을 줘야 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전 짓는 것에 재료와 이제 비용과 그 다음에 선물들을 이제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보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적법성에 대한 부분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재료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선물까지 다 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그 당연한 일이 이제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건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뭐 유교절과 무교절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내용이 6장에 담겨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4장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요, 항상 어려움은 존재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 믿고 나아가다 보면 참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서 터질 때가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낭망하게 되고, 그런 거가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긴 한데,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해서 내려오면 사단의 그 충만함을 깎아버릴 사건들을 만들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영화롭게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 하면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걸 숨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 때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 그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사건까지 오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중에 재건하게 되죠. 결국 재건하게 되고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뉴스는 알고 어디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너무나도 썩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이 되어서 그 썩어감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그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